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8과 사사기 눕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개신교 그리고 표준세 번역이나 개역 개정판, 한글 개역판에는 사사기라고 번역을 했고, 한광기라고 번역한 것은 천주교에서, 그리고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던 성경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한광기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세페르 소페팀이라고 합니다. 소페팀, 이것이 바로 심판자, 해방한다, 재판관이자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판관은 현대의 재판관과 비슷한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사기를 바라보면은 판관기라는 제목이 어울리고, 그러나 단순히 현재의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 그런 뜻으로 봤을 때는 사사기가 더 맞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무엇보다 이제 사사기는 해방의 역할도 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한 다음에 다스릴 때는 당연히 재판관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죠. 저자가 누구일까요? 보통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 바로 왕정시대였을 것이다. 그 근거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런 구절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또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어떤 근거들이 기록 연대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는 이 말은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이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사기의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전에 이재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즉위 전까지 그 기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대략 BC 1375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울의 즉위가 BC 1050년, 여기는 보통 다 동의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사기가 몇 년 정도이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략 410년 또는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훨씬 후되면은 100년이다.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70년 정도가 사사기의 시대의 배경이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BC 1150년으로 두면 약 100년으로 계산이 되고, 그렇다면 사사기 보통 410년이라고 하는데 그 통치의 근거가 뭐냐?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다 합하면은 410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쭉 보시면은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쭉 삼손까지 몇 년을 다스렸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다 합하니까 410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면 410년의 사사시대를 빼면은 70년이 남습니다. 짧은 기간에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도 정복하고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이 통치했던 기간들도 포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또 하나는 문제는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기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가나안 정복 후에 450년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가나안 정복 시간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은데, 또 성경은 이것을 450년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사무엘 이전 사사들의 기간을 450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약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한 것이고, 이 모순을 사사들이 지배했던 시간이 410년이냐 아니면 70년이 100년이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의견들을 냈느냐? 통치기간이 20년, 40년, 80년이라는 것은 실제 통치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숫자이다.
여호와라는 이 알파벳 개수와 같은 4,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이 배수인 12, 40, 80, 480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성경에는 많이 쓰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연수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두 번째 의견이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서로 겹치고 중복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사들이 이렇게 예로 바로 사사기 마지막 삼손 시대와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제사장 사사 엘리의 시기가 겹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 수호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108명의 영웅들이 양산박과 이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영웅들이 활동했던 것과 같이 사사기도 각 지파가 간직한 영웅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사기는 연대기가 아닌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사사기는 시간의 흐름을 보지 말고 사건과 결과를 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십시오. 서론, 이스라엘의 사사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17장부터 19장인데, 서론은 1장부터 3장 7절까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에 놓였느냐, 불완전한 정복,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남겨뒀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혼합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이 침입하게 하고 지배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구할 때마다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 영웅들을 보내서 해방하게 하신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그래서 운니엘부터 해서 모라,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여기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7장부터 19장은 이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냐.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사람들과 모두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서로 싸우는 상태에 있었다. 근데 그 이유가 왕이 없어서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더라. 근데 이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죠. 물론 성경은 다윗과 같은 왕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신, 우상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어떤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장소는 가나안이고 기간은 여기는 27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10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7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학자마다 조금씩 틀린 것이고요. 사사기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발단은 1장부터 2장은 사사기의 시작과 실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은 유다, 베냐민, 요셉, 스볼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다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합되었다. 이 혼합되었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장은 불완전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지는 제가 민수기에도 얘기했고 아마 여호수아에서도 잘 얘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 죽이라는, 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영적인 습관들, 우상 숭배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혼합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악은 모양조차 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가나안을 정착하지 말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불완전한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리는 천사가 2장 1절부터 5절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징벌을 알리죠. 그리고 경건한 세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봤던,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힐 건지, 너희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도구로
남겨진 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3장부터 16장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2명의 사사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배한 날짜, 기간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등장합니다. 운니엘은 첫 번째 사사였죠. 지파는 유다이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몰아냅니다. 속박됐던 기간,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기간이 8년이고 평화의 기간이 40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에훗, 그 다음에 등장한 에훗은 베냐민 지파, 모압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특별한 것이 이제 왼손잡이였다. 삼갈, 지파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블레셋에 대해서 지배한 날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절이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이고 가나안 왕에 대해서 여사사여서 직접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바락과 협력해서 가나안 시스라 장군을 물리칩니다. 기드온은 뭐 그 유명한 기드온이죠. 므낫세 지파이고 미디안으로부터 300용사를 통해서 구원하죠. 둘라 이사갈 지파이고 야일은 므낫세 지파였고 입다 그 유명한 갓 지파이고 암몬을 상대로 해서 이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요. 입산이 유다 지파이고 아들을 두고 자기 딸들 30명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 엘른 스볼론 지파이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압돈 에브라임 지파이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70필의 나귀를 탔습니다. 그 유명한 삼손 단 지파이고 블레셋에 대해서 40년의 통치 기간 나시린이었고 드릴라의 꾀에 빠져서 머리를 잘리고 죽을 때 한 3,000명 정도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곤 신전에서 무너뜨려서 죽이게 되죠.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3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훗이 나온 다음에 삼갈이 나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게 지배를 하고 통치하고 적들로부터 구원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르게 활동했던 사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파별로 지역을 나눠서 이 길을 있으면서 쳐들어온 적들도 달랐고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들도 다릅니다. 이 북쪽 지방을 보게 되면 뭐 삼갈, 엘른, 야일, 둘라 이런 뭐 드보라, 기드온 같은 사람들. 여기 이제 중부 지방은 삼손, 압돈, 드보라, 에훗.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은 입산, 운니엘. 그 적들이 누가 쳐들어왔을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암몬,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여기 밑에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그리스 쪽으로부터 들어온 블레셋.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압과 에돔이 있었죠. 그들이 각 지파로 쳐들어왔을 때 이 사사들이 각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구한 것이죠. 결말은 17장부터 21장입니다. 여전히 범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숭배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개인의 우상숭배, 지파가 향한 우상숭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우상숭배는 항상 어디와 연결됩니까? 타락이죠. 부도덕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개인의 부도덕과 지파가 향한 부도덕.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단지파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이스라엘의 실패. 자, 이제 사사기의 핵심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발단이 1장부터 2장이라고 했잖아요. 사사기의 시작과 실패 이유를 설명합니다. 1장은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2장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키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죄의 반복과 바로 우상 숭배이죠.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민족의 지배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한계와 재성,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바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계속 사사기는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됩니까?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합니다. 인간의 죄악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를 합니다.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또 잊어버립니다. 망각하는 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반복적이고 인간의 어떤 한계이지요. 재성이고 바로 죄, 압제당함, 강구, 구원, 망각.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인터넷에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죄의 악순환은 우리의 다이어트의 악순환하고 너무 닮았다. 죄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과식을 하죠. 그래서 압제를 당합니다. 체중이 증가하죠. 안 되겠다. 구해주세요. 안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다시 살이 빠집니다.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망각해버립니다. 살쪘다가 또 스트레스 받고 과식. 이게 계속. 그래서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죠. 정복하지 못한 땅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것이 바로 블레셋인들이 섬겼던 신인데 반인 반어, 반은 물고기고 뭐 인어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 물고기같이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섞였기 때문이죠. 섞여버렸습니다. 이건 잘 섞여야지 맛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과 섞이면 안 되죠. 근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 쫓아내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쫓아내지 못한 거고 여기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표준 세번역을 보면 더 분명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진 않았다. 둘 다이죠.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진 다음에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 내보내신 거냐 아니면 몰아내지 않으신 것이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처의병거가 있었으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마치 하나님이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처의병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탱크와 같이 만든 것이거든요. 최첨단 무기였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려 그대로 두십니다. 시험하려고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아무리 차이병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유다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두 번째 이유는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광야를 지나왔던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은 농사와 건축과 음식과 독해지는 교육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만 교회를 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TV 보고 있고 오락하고 있는데 신앙교육을 등한시한 결말이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읽는데 아이들에게 너 왜 안 해? 이렇게 한다고 통합니까? 자기만 교회 가고 아이들은 남겨둔다고 아이가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냐?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제 100세에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체험한 사람들이죠.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나안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역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되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가정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놀러 가지 말고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은 보고 배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자녀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시험의 도구로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합격, 블레셋과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히위 족속이 남겨준 5족속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 그대로 정금과 같이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다리십니다. 반복적인 죄에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기다려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 전개입니다. 이제 3장부터 16장은 12명의 사사이죠. 키포인트 두 번째, 바로 사사들에게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명암이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주연일까요?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연이 되고 싶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빛을 받는 사람들. 그러나 조연은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 이 사람은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노년의 자화상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그렸죠. 빛을 통해 주연과 조연을 구분했습니다. 그 전의 그림들은 모두 다 똑같이 그렸어요. 다 밝은 빛 가운데 그렸는데 렘브란트는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부각되게 사람들을 그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여인은 렘브란트의 부인인 사스키아라고 합니다. 병들어서 아팠는데 그림을 통해서 항상 그려서 빨리 낫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에게 야경이라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야간 경비라는 뜻이죠. 근데 이 그림이 원래 제목은 경비대장 프란스 반닝코크 데이가 자신의 부관에게 민병대의 출진을 명령하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벅찬데, 근데 왜 야경이 됐을까? 이게 나중에 그림이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서 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요 몇 사람만 밝은 빛으로 그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껌껌한데 이렇게 뭔가 빛 같은 걸 들고 움직이니까 야간에 순찰하는 야간 경비이구나. 그래서 야경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렘브란트가 빛으로 조명한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에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조연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도 보면은 12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와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12사사라고 얘기했을 때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는 운니엘, 에훗, 바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죠. 소사사는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른, 압돌. 우리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분이 어떻게 구분했냐? 성경에서 분량이 작고 자세히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한 사람들은 소사사, 많이 자세히 다룬 사람은 대사사라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6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6번의 종살이를 강조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사사 운니엘, 에훗 다음에
소사사의 첫 인물인 삼갈이 등장하는데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그 유명한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이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기고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삼갈은 성경에 단 한 줄 나옵니다. 조형 같은 인생이죠.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의 이 장면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엑스트라 아닙니까? 조연들. 이 사람만 연기 막 심각한 연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사사기 단 한 절 나오고 두 번째 기록은 잠깐 언급되지만 뭐 이거는 의미 없는 기록이죠. 이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단 한 절이에요. 대사사 온니엘 에우들에 비해서는 그 큰 공로에 비해서는 600명을 죽인 뭐 많이 죽였죠 사실은. 그래도 주목받지 못하죠. 거기다가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그도 뭐 이런 표현들은 삼갈을 낮춰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삼갈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마 삼갈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약학자들은 삼갈이라는 이름이 고대 문서 누지 문서에서 발견되는데 그 당시 가나안에서 활동했던 이방인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다. 이 삼갈이라는 아마 그래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둘째 아낙의 아들이라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로 이 벤은 아들이고 아낙은 바로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거든요. 아낙을 섬겼던 이방인 집안 출신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성경에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쓰시는 것이죠. 룻도 그렇고 뭐 기생나합도 그렇고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사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사사가 이방인의 어떤 조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어떤 핸디캡이라는 것이죠. 둘째 삼갈이 싸운 무기가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죠. 참고로 블레셋에 대해서 싸운 것인데 블레셋은 필리스티아인들이라고 해서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과 영토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이에요. 고대 가나안 지방에 5도시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던 그리스 쪽 해안 쪽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으로 자주 등장하죠. 지금도 그래서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아직도 그들과 이스라엘은 분쟁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보잘것없는 것이죠.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창과 방패, 칼 등을 가진 근데 그들과 막대기로 싸웁니다. 근데 이 막대기의 원어 자체가 말마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라마드입니다. 바로 배우고 가르치다는 뜻이죠. 이 소머리와 목자는 양과 소를 돌보고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뭐 상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사랑의 막대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그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를 낮추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하찮은 이방인 삼가에도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은 다르게 읽어보면은 비록 이방인의 후손에 막대기를 든 목자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사로 오히려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창과 방패가 아닌 막대기도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니까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눈 거죠. 대사사, 소사사 누가 나눴습니까? 사람이 나눴습니다. 마른 뼈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주연입니다. 조연 같은 인물들, 소사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는 것이 다 주인공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한 일, 이룬 업적의 분량, 성경에 나온 분량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주연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을 보니까 약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지금은 어떤 사사들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잘한 일들. 첫째,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뺏어갈까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도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재물을 밤에 몰래 불태우기도 하고요. 표적을 2번이나 구합니다. 못 가겠다는 것이죠. 군대도 하나님께서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또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통해서 미디안 몰아내십니다.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난 왼손잡이야. 이런 노래가 있죠. 이적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인 에웃은 단독으로 모압에 살찌던 에글론을 살해합니다. 1만 명의 모압인들을 살해하도록 지휘하죠.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웃이 왼손잡이이다. 이게 뭐 성경에 보면은 좀 우리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좀 아이러니지요, 사실은. 사실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은 이쉬 이테리아드 에미노인데 여기서부터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테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고대어로 해석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리스역 70인역 많이 들었죠. 셉토아진트라고 해서 여기에는 암포테르텍시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양손잡이입니다. 왼손도 잘 쓰는 사람. 에웃은 오른손의 역량만 키울 때 사람들이 왼손도 갈고 닦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아반 에글론을 만날 때 이 양손, 어떻게 보면은 이 왼손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고 있던 이 에글론을 죽이는 것이죠. 남들보다 다르게 또 열심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실력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력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가 인정받지 못했던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았는데 이렇게 예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숫자로도 세지 않던 시대에 납비도세 아내이자 여성 예언자로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바로 사사기 5장은 이 승리를 자세히 다루는 드보라의 노래이죠. 여자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는 남자 바락에게 돌아가죠. 바로 이브시서 11장 32절을 보니까 믿음의 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사들을 언급할 때 기도원 바락,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드보라. 바락만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 입다. 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시대입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라는 한계입니까? 상황적인 한계입니까? 뭐 왼손잡이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들의 빛이라면은 어두움도 있습니다. 명암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함이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바로 이게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켜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입다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기생의 자녀였고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근데 이복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죠.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미스바에서 그를 족장으로 삼습니다. 왜 삼습니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힘도 세고 능력도 있어 보이니까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몬의 전쟁가에 나가면서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주시면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영접하러 온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필 입다의 외동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생긴 서원이죠. 사사기 11장 31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무담 동료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입니까? 입다가 슬퍼서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요 괴롭다. 여호와의 입을 향하여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잘못된 서원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딸도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셔서 아버지 나 2달만 시간 주세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를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결국 2달 만에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서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더라.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굉장히 혐오하는 범죄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의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주는 거죠.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방신입니다.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백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백성 중에 끊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입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입산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 눕게 나오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죠. 어쨌든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어떻게 보면은 명함을 얘기할 때 이게 어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역할을 했던 사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국에게 보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시킨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타국이 아니라 다른 지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밖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파 밖에 다른 나라 결국 입산이 왜 그렇게 했을까? 타국과의 화친을 위한 정략 결혼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입산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좋지만 분명히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우상과 혼합되게 만드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기드온, 아까 빛의 역할을 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붙들렸던 기드온이지만 빛과 어둠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사이죠. 빛에서 어둠으로 끝납니다. 반대가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끝나는 삼손이죠. 타락에서 다시 마지막은 승리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승리를 거뒀지만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원래 에봇이라는 것은 다윗이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그랬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는 거 보면 제사장이 아니어도 뭔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인데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단순히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입히기 위한 옷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결국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음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넷째는 삼손입니다. 나시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미노아의 가정에 아들 삼손을 줍니다. 나시린으로 키운 것이죠. 나시린은 특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사람이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지 않아야 돼요. 기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시체를 만지지 않는 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지도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다 어기죠. 향락을 즐기고 결국은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잃으며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곤 신전, 아까 다곤이 뭡니까? 반인 반어,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 그 다곤 신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3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겐 빛과 어둠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도 보면은 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쓰다가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시간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강한 자냐 똑똑한 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서 결국은 그 연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결국은 약할 때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사사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이 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사기 눕기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10월 29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사사기 눕기 읽으시고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